성도님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제2기 작년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교과 토의 자료 진행을 맡은 다산국교회 부목사 이종수입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우리 또 삶과 교과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과 한과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wen만한 뭐 드라마나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유익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물론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가도 저희도 함께 보면서 노아 언약에서는 또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또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17일 안식일이고요. 네, 3과입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 네, 여기서 후대라는 말은 좀 줄임말인데요. 이후 세대라는 말이 줄임말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이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영문교과 제목은 All Future Generations,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future라는 말이 되게 저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 현재를 사랑하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을 버틸 또 인내심과 힘을 찾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너레이션스라는 말이 물론 사람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세대. 우리가 세대라고 했을 때는 우리 보통 20년에서 30년을 주기로 하는데요. 그렇죠? 한 사람이 성장해 성인이 된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또 세우는 어떤 그런 기간까지,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땅에 서 있는 주인공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왕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했던 그런 땅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게 아닌 거잖아요. 내 건물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내가 죽고 나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헛되고 또 헛되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쓰고 낭비해버리는 그런 시간과 또 물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과에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아는 자신의 시간과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긴밀한 연결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됐고 또 이후의 세대들에게 어떤 축복을 전달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늘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1000대까지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대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지구 역사의 거의 전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긴 기간입니다. 1000대라고 하면, 그렇죠? 이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잡아도 1000대면 어떻게 되나요? 3만 년입니다. 3만 년.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주고자 하신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은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언약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성경절들 볼 텐데요. 제가 이 연구 범위에 있는 성경절을 항상 먼저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성경절도 포함이 돼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교과를 편집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절들을 여기 써놓은 거거든요. 가능하면 다 찾아보시는 게 좋고 또 앞뒤 문맥까지 같이 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지금 3과 교과 내용이 노아의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연구 범위 첫 번째 나와 있는 성경절은 하와의 범죄 장면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이 허물어지는, 언약이 망가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과부터 차근차근 오고 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바로 여자의 어떤 이 타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유혹들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이걸 왜 하나님이 못하겠을까, 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이거는 왜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면서 내가 충분히 나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접근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뭐 박테리아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섞여 있어서 문제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서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한지라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나 속절없는 그런 타락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요. 자,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과의 적대감을 가지고 그 악의 세력과의 어떤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는 약속의 후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하와와 또 아담이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언약의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의 싸움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싸우는 약속의 후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싸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심으로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신 이 여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잉태하는 고통, 또 해산의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성장시키면서 우리 세대가 했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어떤 그 자세와 모습들이 이후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어떤 통로, 또 언약의 축복의 통로이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또 전달해줘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세대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늘 분노하고 아주 화가 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쓰러뜨릴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을 기억하면서 노아의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였구나, 그렇죠?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최악의 세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세대가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노아 세대는 어떻게 보면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던 인류 전체가 죄악으로 관영했던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어려웠던 세대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세대하고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세대는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이런 싸움들이 진행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을 이해했던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가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 노아가 없었다면, 그 당시 8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메시아 언약은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약속의 후사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언약의 축복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한 세대 그 세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항상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록책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과연 충성스러운 세대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너무나 불순종한 세대로 기록이 될까요? 마침내 우리 세대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성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목도하는 그런 위대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당시에 그렇죠.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 세대는 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마침내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모습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세대는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한편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세대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한 언약의 후손 세우기라고 이번 교과를 좀 다시 한번 또 정의할 수도 있고요. 재림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모본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또 모본이 되고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될 텐데 과연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아가 정말 굳건히 그렇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과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페이지 우리 안식의 토요일 교과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밑에 박테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테리아는 현미경으로라야 볼 수 있는 작은 미생물이다. 우리가 세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로 표현할 정도로 되게 작은 크기입니다.
둥근 모양을 한 보통의 박테리아 하나를 1000배로 확대한다 해도 그 크기는 바늘 끝보다도 작게 보인다. 충분한 온도와 습기와 양분 등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박테리아는 엄청난 속도로 번식한다. 네, 여기 이제 둥근 모양이 이제 구균이라고 합니다. 구균. 네, 그리고 이제 막대 모양의 이제 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선 모양의 뭐 나선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의 세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박테리아의 성장 속도를 우리가 보통 세균 증가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박테리아는 단순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데 성숙한 세포가 2개의 세포로 분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죠. 이 세포 분열이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데 하나의 박테리아는 24시간 후에 1600만 개의 새로운 박테리아로 번식될 수 있다. 48시간 후에는 수천억 개의 박테리아가 생겨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2개가 4개가 되고 또 4개가 또 2개씩 이렇게 분할을 하면 또 8개가 되고 8개는 또 2개씩 분할하면 16개가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더해지다 보면 어떻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거 이제 세균 증가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세균이 그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는 그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몇 시간 정도 세균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폭발적인 속도로 세균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박스 쳐진 내용에 보면 자연계의 이러한 미세한 현상은 타락 후에 급속히 확산된 악에 대한 애증이 된다. 고상한 지력과 강인한 체력을 부여받고 장수하던 건강한 인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종류의 악을 쫓는 일에 그들의 고귀한 능력을 남용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그들의 신체적이고 지적인 탁월함이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을 때 아주 놀랍게도 죄악이 번영하게 된 그런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균인데요. 세균 중에 이제 좋은 균이 대다수인데 이 나쁜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병원성 세균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상 구균도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안 좋은 나쁜 어떤 독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균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번식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세균은 지구상 어느 곳에나 다 산다고 그래요. 심지어 온천수에도 사는 세균이 있고 극지방 그 추운 곳에서도 번식하는 세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나고 우리 인간의 체내에도 우리 인간의 어떤 몸 밖에도 여기저기에 세균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균의 어떤 증가 속도는 인구의 증가 속도하고도 비견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균이 이렇게 놀라운 증가를 하는 것처럼 이 노화 당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의 어떤 이 번영함, 제약의 크기도 커졌지만 죄를 행하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n승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배가 되는 연도가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이 표는 50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홍수가 지금 이제 네모칸이죠. 이 세계가 창조되고 나서 이제 부조들, 조상들의 이 나이를 계산해 봤을 때 165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배가 속도를 50년이라고 한 세대를 계산했을 때 여기 34세대가 지난 후에 무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171억 7986만 9184. 근데 단위로는 이미 100억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좀 빠진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70억에서 100억 사이의 인구가 이미 노홍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생존한 연령, 나이도 많고 또 신체적 능력도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70년, 80년 살면서 자녀들 낳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낳았다는 가정을 하면 진짜 이거 이상으로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있었다.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류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제약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TMI 타임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면요. 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특징은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 그 언약, 노아 언약이 그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그런 언약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남은 백성답게 순종함에 살기로 결심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TMI 위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위로, 하늘로 묶어매는 이제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끼던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거나 고쳐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자, 이거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대답들이 나올 텐데요. 이제 약간은 좀 노아 언약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질문은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홍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 리셋, 새로 지구를 좀 새롭게 하고 그 다음 다시 출발하는 약간 작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조금 수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 한번 세팅을 다시 하고 시작됐던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담 언약하고 비견될 만큼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또 동일한 명령이 주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비유한다면 이제 컴퓨터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을 해서 컴퓨터가 망가졌을 때, 네, 그 컴퓨터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백업을 했다가 컴퓨터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롭게 한 다음에 다시 원래 했던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시 이제 복사해 써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좀 설명할 때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물 교훈처럼 이제 하는 건데요.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예쁘게 색칠도 하고 그다음 이름까지 이제 붙입니다. 아, 내 비행기는 뭐 열정이야, 아니면 내 비행기는 소망이야, 내 비행기는 기쁨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한참 자랑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비행기를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이거 왜 주지 하면서 넘겨주는데요.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를 옆 사람 걸 받았으면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좀 머뭇머뭇대다가 다들 막 신나게 찢어요. 팍팍. 내 거 아니라 옆에 거니까. 옆에 사람 거니까 막 신나게 찢습니다. 막 축축축축 찢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만들었던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죠. 자, 지금 뭐 만드니 몇 시간, 몇 시간도 아니죠. 몇 분밖에 안 됐지만 내가 만들고 이름을 붙였던 종이가, 이 비행기가 찢어질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아, 속상했다, 아니면 마음이 아팠다, 아니면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너무 아까웠다,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노아 언약을 베풀었을 때 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겨 하셨다기보다 너무나 마음 아팠던, 그렇죠? 당신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했던 그 창조물들이 망가지는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인데, 정말 좋은 물건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라면,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뭐 우리 집에 키우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어항에 어느 날 백전병이 걸려서 물고기가 하나씩 죽어간다.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하고 뭐 어항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물 속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이 암모니아 성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항 관리를 잘해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물이 정결하지 못하고 흐려지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 4번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는 이 언약을 맺고 방주로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했는데 대체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귤 좋아하시잖아요. 귤박스 이렇게 놓고 귤을 먹다 보면 상한 귤이 꼭 생깁니다. 그리고 택배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받아온 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흔들거려서 부딪히다가 밑에 상처가 나서 상한 귤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빨리 제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귤 상자 전체가 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고르는 방법이 이제 상자를 거꾸로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상한 귤부터 꺼내는 것이고요. 좀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낱개를 하나하나 신문지로 포장해서 보관하면 좀 귀찮긴 하지만 오랜 기간 귤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이 파괴적인 인간의 본성, 어떤 우리의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 우리 주위의 세계를 급속하게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그 시대를 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창조물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석과 또 엄청 화려한 건축물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얼마나 많이 훼손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격리와 재생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따로 떼어내시고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세상에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여전히 좋은 창조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좀 뜻을 이해하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또 능력 또 섬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우리 재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